찬송가 455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구약성경 140쪽 주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가지 2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을 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붓집게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상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등잔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의 성품을 만드는 데, 성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주어가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성물을 만드는 사람이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막을 말씀드릴 때 주도적인 역할을 오홀리압과 함께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시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걸 봐서 부살렐이 만든 것으로 보고요. 10절에도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서는 그가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창조처럼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물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막 그러면 이 네 가지 이 성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만들으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의미를 37장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의 전반에 걸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손에 품으시고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갖다 놓으시면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네 가지의 성물을 만들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느헤미야를 다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부살렐이 만드는 것을 보시면 주로 조각목과 금과 은을 연결해서 이 내용들을 만듭니다. 특별히 금과 조각목을 주재료로 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살렐을 보시면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36장 바로 앞장에 있는 1절에서도 보시면 부살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실 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배경이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생각과 뜻도 있겠지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일구어 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이용하셔서 이 작업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는요, 그런 바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컨대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면 자기에게도 가정에게도 아무런 반응과 역사가 없습니다. 부살렐이 기술자죠.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연구를 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내게 왜 맡기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만드시려고 했는가? 하나님은 왜 떡상을 만드시려고 했는가? 하나님은 왜 등잔대를 만드시려고 했는가? 하나님은 왜 제단을 만드시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성막의 성물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요, 나니까 맡기신 거다.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한테 맡기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성물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처음 만들게 하셨는데 이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설계도대로 이런 규빗을 가지고 이런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하나님 만들게 하셨군요. 그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렇게 그룹을 만드신 것이, 그 날개로 덮게 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리고 뜻을 살펴가는 것, 그게 연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주의 일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큰 성과 중에 성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주의 영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으로 지혜와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주의 일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이 37장을 묵상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충만히 풍성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복락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막의 중요한 4가지의 성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주의 영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정교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연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이루어감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세밀한 뜻을, 온전하신 뜻을 먼저 발견하고 깊이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 속에서도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걸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4가지 성물을 만들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이 결과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수발을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 말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의 선택받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고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령의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